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너희 중에 계신 선지자라는 마지막 시간인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생애와 저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선지자께서 쓰신 서적의 대표적인 저술이 대쟁투 총서라고 하여서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명, 사도행적 각 시대의 대쟁투입니다. 이 저술을 하시게 된 간단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8년 3월 13일과 14일에 주말에 오하이오주 그린스프링스와 길보아와 로베츠 글로버에서 집회를 가지셨습니다. 그 집회를 하신 다음에 오후에 장례식이 있어서 제임스 화이트 장로님께서 장례식을 주관하시던 가운데 참석하시게 되었는데, 그 장례식 석상에서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계시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계시는 약 2시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10년 전에 보았던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에 관한 계시였으며, 그 계시를 기록하라는 기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미시간주 잭슨으로 돌아가셔서 영적 선물이라는 책으로 출판을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을 때에, 막 열차가 잭슨에 도착했을 때에 집으로 가는 도중에 화인 여사의 혀가 마비되고 온마비되고 특별히 왼쪽 수족을 쓰지 못할 정도의 커다란 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마비가 있는 것을 경험하고 주변에 있던 여러 교우님들과 함께 성실히 기도하신 다음에 서서히 사단의 능력에서 깨어나면서 기록을 하시게 된 책이 이 책인데, 처음 이런 경험들이 한 세 차례나 반복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1페이지밖에 기록할 수 없었지만 점점점 회복되셔서 마침내 이 영적 선물 1권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서전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858년 배틀크릭에서 잭슨으로 갔을 때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을 때에 사단의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다라고 자서전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1888년에 가을에 달러북으로 대쟁투라는 이름으로 출판하셨다가 1888년에 유럽을 방문하신 다음에 수정하셨고, 1911년에 오늘 현재판과 같은 보안판으로 개정된 책이 각 시대의 대쟁투의 책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어떤 배경하에서 기록이 되셨느냐 하면, 시대의 소망을 기록하실 당시는 우리 화이트 선지자께서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 호주에서 계셨습니다. 호주에서 기록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의 자녀들 가운데 에디슨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에디슨이라는 자녀는 아주 거만하고 불순종하며 심하게 방황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허영기도 참으로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늘 우리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걱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호주로 가시게 되었는데, 한 번은 호주에서 어떤 편지를 아들로부터 받게 되느냐 하면, 저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신앙의 털끝만큼도 감심이 없습니다 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시고 있는 데에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 데에 어떤 이상을 보시게 되느냐 하면, 계시를 보시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와 동시에 어떤 꿈을 꾸게 되시느냐 하면, 에디슨과 4명의 젊은이가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그런 꿈을 꾸시게 되었습니다. 그 꿈 가운데 집채만한 파도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노는 그 바다에 덮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Y 선지자께서 얘야 빨리 그 바다에서 나오라, 바닷가에서 나오라고 고함을 치르는 그런 가운데 잠에서 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꿈의 내용들을 잘 기록하여 쓰시면서 혹시 이 아들이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에디슨아 이 편지 잘 읽어보아라. 그냥 접어두거나 불태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굵은 글씨로 급봉에 딱 적은 다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에디슨이 읽고 에디슨이 개심하게 되었고 그는 특별히 남부 지방의 문명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청년이 되었으며 모닝스타라고 하는 선교 선박을 만들어서 남부 지방의 여러 사람들에게 특별히 흑인 전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였으며 그의 활동으로 남부 시조사가 생겼고 또 그의 활동으로 오크우드 칼리지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는 큰 역할을 하였던 청년이 엘렌 화이트 여사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애절한 마음이 절절히 묻어 있는 구절이며 그 구절들을 직접 경험한 엘렌 화이트 여사의 모성애가 깊이 묻어져 있는 글이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엘렌 화이트 여사의 모든 글이 다 아주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지만 모든 저서의 백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하나님의 영감의 글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가정과 의료 사업에 대해서는 1848년 차와 커피와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서 많이 글을 쓰신 다음에 계시를 보신 다음에 1863년 6월 6일 배틀크릭에서 조금 떨어진 오스트고에서 가정 예배 시에 55분간의 긴 계시를 받고 쓰신 책이 가정의 건강에 관한 여러 기별들의 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께서 쓰신 책을 좀 분류해 본다면 교회 정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정언은 1855년부터 1809년까지 55년간 걸쳐 저술한 책이며 대쟁투 총선은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전 각 시대의 대쟁투며 영감적인 글로서는 정노의 계단, 산상보훈, 성화된 생애, 실물교훈 등이 있으며 건강에 관한 책은 치료봉사, 의료봉사, 절제, 음식물에 관한 기별, 건강에 관한 기별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기별들에서는 재림신도의 가장, 세자녀 지도법, 교육,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부모와 자녀와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 등이 있으며 선교에 관한 책으로서는 복음전도,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복음사역자 등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서적들을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고 하면요. 1885년부터 1887년까지는 화이트 선지자께서 유럽에 가 계셨습니다.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각 시대의 대쟁투를 좀 보완하셨으며 1887년부터 1891년까지는 그 리브 앤드 헤랄드지나 교회 여러 잡지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기별들을 많이 저술하셨으며 1891년부터 1900년까지는 호주에서 봉사하시면서 시대의 소망, 생애의 빛, 산상보훈, 실물교훈 등을 완성하셨으며 1900년부터 1909년까지 세인트 헬레나에 계실 때는 문서전도, 요람, 교육, 교회 정언, 치료봉사 등을 기록하셨으며 1905년부터 1915년까지는 사도의 행적,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복음사역자, 선지자와 왕 등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책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유산관리위원회에서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선임하셨다가 현재는 11명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며 그분의 타자 원고 4만 5천 장과 약 1000편 이상의 손으로 기록한 것들을 잘 보관하고 있으며 미관행 원고를 잘 보관하시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별들 또 적절한 기별들을 발굴하셔서 신간 서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신을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예언의 신의 겉면들을 그때의 죄를 지적하셨던 개인들의 어떤 죄를 지적한 것들에 관한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문맥과 배경을 생각하면서 전체로 다 받아들여야 하며 먼저 자신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 주제에 관한 예언의 신의 모든 겉면을 찾아서 연구하셔서 해야 하며 특정한 겉면들은 그것이 출판되고 적용하는 때와 장소를 고려하여서 잘 보셔야 하며 특별히 오용을 피해야 하는데 초신자들에게 예언의 신을 하나의 너무 큰 권위로 사용하는 일들은 우리가 삼가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적절한 때에 권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언의 신을 막대기나 채찍으로 사용하서는 아니 될 것이며 또 예언의 신을 개인의 주관이나 선입관을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별히 정언을 독단적으로 출판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원칙 하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서적들을 저술하셨던 우리 화인 여사께서는 1915년 2월 13일에 오후에 복도에서 서재로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셔서 대퇴부가 골절이 되셨습니다. 그로 약 5개월 정도 고생하시다가 1915년 7월 16일 오후 3시 40분에 그의 아들 윌리엄 목사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운명하셨습니다. 손녀들도 있었고 가정부도 있었고 또 다른 의사들이나 간호원들도 계셨습니다. 그 그녀가 하신 마지막 말씀은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잘 알고 있다라고 유언하신 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하신 다음에 1915년 7월 24일 배틀크릭 오크힐에 먼저 돌아가신 제임스 화이트 장로님 곁에 누워서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내로서 화이트 부인은 35년간 그녀의 남편에게 충실한 벗이 되셨고 선생이었으며 상담자였고 조력자였다. 그녀의 남편이 3번의 중풍병에 걸렸으나 성실하게 치료함으로 도우심으로 회복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녀는 자녀들을 훈련시키는데 등한시하지 않았으며 엄격하고 이해심 있는 친절과 사랑으로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으로서 일생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였으며 선행 베풀며 친절과 봉사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과 손을 펴서 필요를 공급한 생이었다. 흰머리를 가지신 항상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할머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강연자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옥외에서 말하고 있을 때는 종종 1마일 밖에서도 또렷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이 듣거나 듣기 싫어하거나 관계치 않고 건면하고 책망하고 격려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별에 대해서 우리 선지자께서는 그렇게 훌륭한 생애를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 선지자께서는 완벽한 선지자셨느냐? 그의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자가 되려면 그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일치한 생애를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또 높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녀의 저서들 가운데서는 교회 증언 5권 691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증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일치하지 않게 말한다면 그것들을 거절하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조의 연합의 유일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틀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라고 가래법원 기결 1권 416페이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만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며, 신구약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국민들에게 주신 교과서요. 그 교훈은 연구하고 순종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늘 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남겨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아주 강조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셨다라는 부분으로 그녀께서 마지막으로 대총회에 참석하셔서 대총회에 모인 분들에게 성경책을 높이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형제들이여,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을 청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회중들에게 청구하시면서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이 우리 화인 여사이십니다. 그녀의 안식일에 관한 관도, 주일은 안식일과 같이 창조 때에 기원되어 성경 역사를 통하여 보존되고 내려와 우리에게 이르렀다. 제7일은 하나님께서 쉬시고 이날은 축복하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후일로 구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대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특별히 쟁론될 기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림관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듣는 자들이 성도들을 불러일으킬 때 지구들은 크게 흔들릴 것이다. 그들은 부름에 응하여 영광스럽게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고 나와서 승리로다 승리로다 사망을 이겼도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칠 것이다 라고 초기문직 294페이지에는 말씀하고 있으며, 대쟁투 538페이지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청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주께서 구속받은 자들의 무리와 수종들은 천사들의 일행을 데리러 오신다. 그가 놀라운 위엄으로 내려오실 때 죽은 낙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하신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큰 무리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림의 광경과 똑같이 재림관과 일치되는 재림관을 그녀의 책에 잘 저술하고 있으며 믿고 사셨던 분이 우리 엘렌 화이트 선지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예언이 잘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께서는 전 세계 출판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여서 시작하신 것이 출판 사업으로 마지막 사업이 맞춰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계적으로 출판 사업을 주도하셨으며 지금 현재 50여 개의 출판소를 저희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신술에 관한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지금 현재 미국의 심령학회가 조직되고 많은 강신술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863년에는 의료 건강 기별을 외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선교 사업이 진척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각종 재난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나 샌프란시스코에 일어날 대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예언하셨으며 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과 이상을 가지셨던 분이 우리 엘렌 화이트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약 17세 때부터 이상을 받으시기 시작하여서 87세 때까지 2000여 번의 계시를 보고 평균 2주일에 한 번 계시를 보면서 그녀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최고 긴 것은 4시간, 짧은 것은 3, 4초에 이르는 계시를 많이 보신 우리 선지자가 엘렌 화이트, E.G. 화이트 선지자이십니다. 약 8만 개의 금명과 2,500만 단어를 사용하셔서 책을 쓰셨던 분이 우리 선지자 엘렌 화이트 여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며 철저히 성육신 하신 분이며
주님께서는 무죄하신 생애를 사셨으며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주셨으며 실제적인 부활을 하셨으며 부활 후에 성천하셔서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자이시며 재림하실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성경과 완전히 일치되는 예수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일치된 견해를 가지셨던 분이 우리 화인 여사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신문에 이렇게 평판이 되어 있습니다. 뉴욕 인디펜던트라는 잡지 신문에는 1915년 8월 23일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훈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어떤 종교단체도 도덕적 순결과 종교적 열성에서 그들을 능가하지 못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지화에선 영광과 지침이 되어 왔다. 여기에 고상한 기록이 있는데 그는 큰 영예를 받을 만하다. 그 여성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절대 신뢰하였으며 신뢰에 합당한 생애를 살았다. 그는 아무런 영적 교만도 나타내지 않았으며 부정한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고귀한 여선자의 생애를 살았으며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915년 7월 23일 세인 헬레나 지방신문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여성들 중 한 사람일 것이다. 그녀의 생애는 모든 사람이 힘써 본받아야 할 좋은 모범이 된다. 비록 학력이 얼마 되지 않고 그의 생애는 상당 기간 동안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어도 70년간 그녀가 이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기별은 지구의 가장 먼 지역들에게 미치도록 전하여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헌신적인 제자로서 항상 선을 행하며 두루 다녔다. 그녀의 글들은 책들과 소책자들과 간행문들로 출판되었고 그녀의 풍부한 펜에서부터 많은 종교적 주제들에 대한 글들이 나왔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읽게 되어 슬프다. 그녀가 행한 많은 선한 일에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신문에도 1915년 7월 25일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많은 면에 있어서 놀라운 여인이었다. 그의 존귀심은 깊었고 그를 가까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그녀의 진실됨에 대하여 어떤 의심도 갖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문, 우리 교회 잡지 리브 앤드 헤랄드 1915년 7월 29일자 A.G. 다니엘스라는 분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쉬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고쳤고 그의 혀는 거두어졌다. 그러나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힘있는 그의 생애의 가장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의 생애는 영혼과 연결되었고 하나님 안에 살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라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15년 7월 29일 리브 앤드 헤랄드지 이반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 화인 여사에 대해서 평하고 있습니다. 화인 여사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깊은 경건으로 특징지어졌다. 그는 기도에 관한 큰 믿음이 있었고 그의 헌신은 열렬하였다. 그의 자선 활동은 그의 자력에 지나치도록 희생적이었다. 그는 항상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 투자하였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인 여사께서는 어린 시절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선지자로서의 생애를 충실히 사셨으며 또 그분께서 남겨주신 글들은 우리에게 아주 영감적인 글로서 우리들에게 영적 생애에 또 우리들의 신앙생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글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수원중앙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씀들대로 우리 중에 계신 선지자를 신뢰하고 의뢰하심으로 견고히 서고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고 형통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